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회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초리란 여러분이 어릴 때 기억을 하시면 초심으로 돌이키라고 드는 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맴매라고 하는 매가 회초리,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드는 매입니다. 돌아올 회자에 처음 초자를 써서 초심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서당에 이제 천자문을 배우러 왔는데 자꾸 외우지 않고 딴짓하면 훈장 선생님이 천자문 외우라고 회초리로 때립니다. 그 말은 열심히 공부하라는 매입니다. 그렇다면 서구심리학에서 이 인간을 연구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면 이 5단계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생리적 욕구는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안전의 문제, 정서적이고 또 신체적인 안전을 추구합니다.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채워주는 욕구이기도 합니다. 존경의 욕구, 존중은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아실현은 자아만족과 성취 욕구가 있는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는 살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데 삽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욕망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이 될 수 없고 언제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자라면서 이기에서 이타로 건너가게 되고 나에서 타 민족으로, 타 종족으로 이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 씀씀이가 필요합니다. 마음 씀씀이라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LA에 이제 화씨로 100도가 넘었습니다. 103도, 104도를 찍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야, 덥다, 에어컨 빨리 켜라 가 아니라 103도를 찍은 토요일 아침 10시에 문득 이 더위에도 교회에 청소하는 분이 계시겠구나를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무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이 무더위에 교회에 나와서 땀 흘리며 청소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주일마다 만나는 점심을 대접받으면서 한 번쯤은 나도 기회가 되면 대접해보고 싶다는 마음 씀씀이, 시원한 예배당에서 와 우리에게 좋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수고하셨길래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의 씀씀이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나 중심적인데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셨다면 이제 마음 씀씀이가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너무너무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 산 아래 동네는 지저분하고 병자투성이고 그쪽은 살 데가 못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니, 그리고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계신 것을 보니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지으면 우리가 여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은 언제나 여기 안전한 곳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욕망을 극도로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말은 짓거렸는데, 여기가 좋다고 말은 했는데 성경의 생각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른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병자도 아니요, 그리고 굶주린 자도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면서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대속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복음과 예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오늘도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호수 이편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소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장소입니다. 소위 말하는 내 영역이요, 일본어로 하면 내 나와바리입니다.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 편은 너무나 좋습니다. 병자들이 고쳐달라고 와서 넙죽넙죽 절을 하지요. 기도만 하시고 손만 얹으시면 병이 낫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지요. 조그만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지요. 호수 이편은 너무나 익숙한 장소요, 내가 살고 싶은 장소요, 더욱이 내가 돋보이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성직은 내가 돋보이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켜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맡긴 것이지, 돋보이라고, 폼 잡으라고, 의시되라고 맡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직을 계급으로 알고 있고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수 이편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돋보이는 장소요, 그리고 자존감과 자아실현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호수 저편은 낯선 땅이요, 복음을 듣지 못한 땅이요, 악한 영과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땅이 호수 저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갈등 구조가 항상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호수 저편은 우리가 건너가서, 주님과 함께 건너가서, 성령님과 동행하여 건너가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악한 영과 귀신이 쫓겨나야 하는 땅입니다. 복음으로 충만케 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곳이 이 편이 아니라 호수 저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본 환상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마저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해서,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의 영이 가로막으니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절망하는 중에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환상을 보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여기가 좋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니 건너와서, 이 편이 아니라 건너편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즉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던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
하게 됩니다. 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회초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계시는 이 편은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끼리 즐겁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내 영역이요 내 나와버립니다.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 편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 부르심을 잊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건지는 어부,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초심으로 돌이킬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더더욱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시대는 처음으로 돌이킬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편으로 건너갈 때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롭게 되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악한 영과 사단의 나라에 맞서는 겁니다. 즉 사단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는 세 가지 무기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찬송이요, 두 번째가 말씀이요, 셋째가 기도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 성도들이, 교회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해야 할 일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게 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십니다. 주무신다는 것은 피곤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맡겼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 어부였으니까 맡기기에 충분한 실력자들입니다. 성직은 맡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김이 성직입니다. 그러므로 성직은 계급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항상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성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몰아치는 광풍과 죽음의 공포에서 제자들의 생각한 것은 권능이 아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아니면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뭘 생각하십니까? 교회 수십 년 믿었다는 사람도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 가자고 하지, 이 시간 내가
기도해야 한다.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권능, 내가 받은 은혜, 능력은 생각지 않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사명을 망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라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꾸짖으면 되는데 능력자가, 권능을 받은 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꾸짖으면 되는데 꾸짖는 것을 몰라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게 덧입혀 주신 권세와 권능을 먼저 생각하시고 꾸짖으시고 물리치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묵혀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왜 따라왔느냐, 내가 너희를 나 깨우라고 부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권세와 권능을 줬는데 그걸 왜 사용하지 않고 왜 나를 깨우느냐. 주무심은 맡김이라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고 제자들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꾸짖어서 잠잠케 해야 할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즉 본분을 잊은 겁니다. 미국 교회 오래된 전통 가운데 미국 교회 청교도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본받아야 할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헌금으로 바친 것으로 내가 밥을 먹지 않는다. 내가 헌금으로 바친 것으로 내가 밥을 먹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놓고도 그 돈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없다. 내가 헌금으로 바친 것으로는 내가 밥을 먹지 않는다. 이 미국 교회 청교도 정신이 백수십 년 전에 한반도 그 암흑의 조선 땅에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한국을 깨웠고 병원과 학교와 국민을 깨우치 교회를 세워서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키게 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친 것으로는 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 청교도 신앙이 흘러서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편에서의 편안하고 풍족한 것을 거부하고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구제와 선교에 힘썼습니다. 대구에 동산병원이라는 아주 큰 그 동산병원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도 미국 사람 마펫이 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의 헌금으로 대구의 동산병원이 세워져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땡스는 기빙입니까? 땡스는 해빙입니까? 땡스가 해빙이라면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근데 땡스가 기빙이라면 이젠 나누셔야 합니다. 베풀고 나누는 땡스가 돼야지 내가 움켜쥐고 사는 땡스가 해빙이 되면 이건 곤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북치고 장구치는 데 너무 익숙합니다. 교회가 잔치를 벌리고 교회가 파티를 하고 교회가 난리법석을 떨면서 요란을 떱니다.
다 우리가 헌금한 것으로 이제 한 번쯤은 내가 헌금으로 바친 것으로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1년 52주 가운데 한 주 정도는 내가 대접하고 싶다, 마음이 솟구축으로 나오는 저편이 있어야 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셔야 합니다. 이 편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잡수시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잡수셔도 저편을 모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한미장로교회의 회초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한미장로교회 성도, 한미장로교회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기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거 달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길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Come and see. 와 보라.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담대히 외쳤습니다.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던지고 이젠 영혼들을 향하여 한미장로교회에 와 보라. Come and see.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도 겨우 나오는데, 나도 어쩌지 못해 나오는데. 이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나와서 곤란합니다.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주님 어떻게 갚을까요? 내가 적지만 선교 헌금으로 선교를 후원하겠습니다. 적지만 주의 재단에 이것으로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한 번쯤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충성이 여기가 좋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저편으로 가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2024년 한미장로교회 회초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를 쏟아 우리 모든 죄와 죄로이 말미암는 모든 형벌로부터 구속하여 천국 시민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주신 권능, 권세 사용해서 예수님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한미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